오늘 이 본문은 10계명 가운데 3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 내용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3계명부터 10계명을 포함해서 전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첫째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려고 하는 이방의 위협, 하나님을 떠나는 위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탈할 것에 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첫째가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는 노력이에요. 만약에 10계명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면 이방 족속과 하나님의 선민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10계명의 소중한 것은, 그렇게 이방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로 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10가지 계명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건 객관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담이죠. 혼인서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계약과 어떤 언약, 맹약들이 다 그렇죠.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켜야 하는 약속들 중에서 정말로 나를 위한 것, 상대가 어떤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그 계약서 내용 줄줄이 자기보다는 나를 위한 것.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1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견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나님 망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상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 안식일을 우리 인간이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4가지 계명은 인간이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인간은 죽어요. 우상을 만들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 있게 돼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당연히 인간을 위한 거고요. 따라서 10계명 전체는 다 인간을 위하여, 특별히 좁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복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는 데 이스라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신약의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은혜의 법들, 외형적으로는 구약보다 더 강화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그 행위를 해야 그 죄가 돼요. 그러나 신약은 그 행위의 의도만 가져도 그 죄가 성립합니다. 더 강화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신약의 율법을, 은혜의 법을 선포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나님의 두 번째 파로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의 교회로서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가 다른 신과 같이 부르지 말아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이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고 이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이러면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이름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아버지 보고는 아버지라 부르지만 장인어른 보고는 어떻게 부르나요? 같은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는 그냥 아버지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님이라 불러요.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도 아버님이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이라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오직 내 혈육친에게만 붙여요. 같은 아버지 계열이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 구약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신도 섬겼어요. 같이 섬기는 거지.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하나님만 섬기기 택하라 하나.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을 포함해서 여러 신을 같이 섬기죠.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과 같은 개념으로 쓰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거짓된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주의 뜻이다. 막 이렇게 내가 막 기도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싸우라고 그러던가요? 기도해 보니까 싸우라고 그래요? 주의 뜻을 알고 보니까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어떤 분쟁과 다툼에서 주의 뜻, 주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또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태도. 불신자들이 많이 짓는 죄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는요. 안식일 준수는 그날이 우리들의 해방, 8.15 해방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날은 영원히 그 출애굽의 날은 기억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쉼의 날이며 이 출애굽은 광복절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창조 끝에 7일을 쉬게 하셨다. 그리고 매 7일마다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산 마지막 7일 날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안식일의 제일 핵심은요.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만 안식의 가장 소중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있음을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었다면 지금은 신약의 안식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제8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게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창조, 재창조를 허락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하는 날이 제8안식일, 우리들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이 우리 육체가 기계가 아닌 걸 아시거든요. 기계도 쉬어야 합니다. 항차 인간인지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예배하고 쉬라.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다고 일하시지만 다른 교회 대비 정말 우리 교회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젊었을 때 기도원 갔는데 옆에 같이 계시는 목사님의 이 목양 노트에 12달이 막 매주 쉬지 않고 행사예요. 팍팍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목사님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 전부 다 우리 교회 1년 행사래요. 그거 다 해내세요? 그랬더니 해야 됩니다. 좀 용산 들으십시오. 교회는 달달 볶아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그래서 난 목사님 교회는 안 가요. 내가 평신도라면 목사님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제가 주일날 회의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날 회의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서로 거룩한 교제가 있고, 회의조차도 그날은 내려놓고 예배 외에는 다 쉬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야말로 거룩한 영적인 쉼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기계가 아닌 걸 아시고 쉬라고 하시는 그 쉼의, 육체의 쉼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예배하고 운동 같은 것도, 스포츠, 레저 같은 것도 그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쉬는,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쉬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7일을 다 일하고요, 그러면 효율 얻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 패기 시합을 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딱 50분이라고 10분을 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쉬지 않고 8시간을 도끼질을 했어요. 누가 더 많은 나무를 찍었을 것 같습니까? 50분마다 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찍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쉬지 않고 찍은 사람은 더 많이 했더니 나는 50분 일하고 10분 쉬면서 도끼 갈았거든. 우리가 쉬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의 도끼를 가는 시간입니다. 6일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 날 가능하면 직장도 사업장도 폐하고 고요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타인도 쉬게 해야 돼요.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짐승까지도. 옛날에 제가 고신 측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거의 한 20리 떨어진 장로님이 그날 자전거도 안 타고 오세요. 평소에 새벽 기도는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주일날 새벽 기도는 걸어서 오세요. 자전거도 쉬어야 한다고. 너무 그건 주일날 돈도 쓰지 않죠. 주일날 차도 쓰지 않죠. 너무 율법적이긴 하지만 그 마음은 그렇게라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장로님 농담으로, 여기 그땐 전부 다 이 자리에 평상에 팽이 치고 앉았을 때잖아요. 70이 넘은 노인네가 20리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드시. 그도 새벽에 여기 제가 그날 봤어요. 여기 앉아 계시다가 조셨어요. 조서 앞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뒤로 그대로 탁 넘어지셔서 뇌진탕 직전까지 간 걸 봤어요. 그 어린 마음에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어른이 얼마나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20km 정도면은 거의 30분이면 오거든요. 그런데 거의 1시간 넘어 걸어서 그 먼 길을 오십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 율법적이라 탓합니까? 그걸 외식한다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을 이루는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만들고 부부가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가정을 만드는 건 부모지만 실제로 이 가정을 지탱시키는 역동적인 힘은 자녀들에게서 나옵니다. 자녀들은요, 아버지 전통의 화살 같은 겁니다. 부모의 자부심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이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꽃이 뭐냐 하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정의 꽃이 자녀들이 하는 효도입니다. 이건 가르쳐야 해요. 자발적으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적 효도거든요. 우리 육신의 효도도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안쓰러워서 저것들 고생하는데 뭘 내 생일날 찾아오고 저것들이 고생하는데 뭘 날 챙기려 하느냐.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에게 용돈 챙기고 여행 챙기고 생일 챙기고 깍듯하게 어려서는 오히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어른들에게 깍듯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손주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준비하는 그래서 효가 가정을 지탱시키는 힘이요 가정의 자랑이요 가정의 보람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주 남을 돕고 기부하고 헌신적으로 막 천사의 삶을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남을 괴롭게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을 돕고 남을 헌신하고 막 그런 숭고한 삶도 있는데 그거 해라. 그런데 그거보다도 남을 괴롭게는 하지 마라. 남에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5가지는요 상대의 삶을 그냥 부셔버리는 겁니다. 살인 당연히 그 개인과 가정을 부셔버리는 거죠. 간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 그 사람의 가정의 모든 걸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이건 그 사람의 인격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지도 않은데 막 그런 것처럼 하고 없는 일도 꾸며 만들고 조작하고 지금 이 세상이 거짓의 세상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리고 탐심 남의 걸 뺏어오는 거죠. 상대의 삶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5계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섬겨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너무 선한 것만 추구하다가 그 나의 선함 때문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형제를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늘 그것을 조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라 하지 마라의 가르침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제가 언젠가 유행가사 빌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라.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강력한 요구와 그것이 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식어지면 그게 간섭이 되고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것이 돼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바로 이 사랑의 밧줄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꽁꽁 묶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주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